네, 오늘부터는 3부 바울의 신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구원과 칭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신학이라는 것은 교훈, 교리, 교의 따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곳에서 나의 교리라고 부르는 그의 가르침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교리는 바울을 본인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교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바울 서신을 교회의 기틀로 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을 이해하는 혹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구원과 칭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죄와 죽음 심판, 그리고 행위와 칭의, 마지막으로 믿음과 칭의 순서대로 살펴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죄, 죽음, 심판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죄, 죽음, 심판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면 구하다라는 뜻이죠. 구하다는 말은 위태롭거나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지금 위험, 어려움, 곤란, 위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전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죄, 죽음, 심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전제에 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편지에서 구원에 관한 전제는 로마서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율법과 의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로마서의 여러 구절을 살펴봤었죠. 바울이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죠. 의인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선언합니다. 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아담의 죄, 또 그로 인한 죽음이 어째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결과를 안겨주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봐도 알 수 있죠. 죄에는 분명히 경중이 있고요. 어떤 죄는 가벼운 처벌을 요구하지만 또 어떤 죄는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했다거나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사형을 시키진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죄의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계시다는 뜻이고요. 이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고약한 죄들의 목록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의 말처럼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면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에게 내려진 죽음의 저주에 대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했고요. 그에게 내려진 저주는 곧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와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선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선과 악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분의 확신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나 잘못,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는 순수함,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하는 그런 무지의 상태에 놔두는 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보호 조치였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쨌든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한 모든 선택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은요, 인간이 이제는 선과 악을 인지하고 판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간이죠.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죽음 뒤에 있을 심판과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인데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과 영원한 불못의 형벌은 성경이 죄인에게 예고하고 있는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죠. 영원한 불못, 그곳에서 말 그대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멸망은요, 몸이 죽은 다음에 예정된 심판의 결과고요. 인간은 선과 악을 알고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죄나 잘못,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멸망의 형벌을 예고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어째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의문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선하고 또한 정의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정의라는 게 뭐예요? 기본 원칙은 간단하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보응,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옥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불,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본래 악마와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기 위한 형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곳에서 멸망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도,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세상에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죄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바 있죠. 이로써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는 죽음의 지배를 허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서, 더 나아가 죽음 뒤에 예정된 심판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성경의 율법과 이 세상의 법규마저도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가 직시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현실에서 곤란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행위와 칭의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구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곤란에 빠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조차 율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죄라고 할 수 없죠. 만약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욕심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 죄인지 알자 우리 양심에는 더 많은 찔림과 판단이 일어났고 우리는 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죄에 둘러싸여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법만 해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죄에 둘러싸여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루터는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자 죄는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이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피부로 더 와닿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을 보면 알지만 그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을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율법을 단 하나도 위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제사라는 게 필요 없을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평생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제물도 그 사람의 평생에 필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훌륭하다라고 손꼽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재판관들,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의 친구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극찬하셨던, 그렇게 불렸던 이들까지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죠. 심지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조차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비추어 봤을 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종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겠죠.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의 교리를 따르는 우리는 확실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언할까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선언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혹은 선한 행실로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부정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바울의 요지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된 이상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보장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양심을 잘 지켰을 때 구원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십니다. 다만 거기에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나의 양심, 나의 도덕,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실들이 단 하나의 흠도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그나마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칭의,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바울은 행위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례로 율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인용을 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 복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먼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행위가 있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사실상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종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이걸 거꾸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들이 두드러지죠. 자, 바울은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대신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조차 율법을 지켰던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님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구원의 보증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무수하게 드러나 있어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했던 과거의 개혁 이전의 어떤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받은 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는 내 의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라는 아주 고귀한 왕의 옷을, 왕족의 옷을 입혀주신 그런 그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의로서 그분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더 이상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과거 개혁 이전에 구약의 시대 율법의 원리에 따라 자기 구원을 쟁취해야 하던 시절에는 자기로부터 나는 게 맞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우린 다르죠.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도 마치 이 구원을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살아와서 받을 수 있는 양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바로 이 2장 8절 다음에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우리가 얻은 구원에 하나님의 지혜와 소망,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도 있지만 그분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자신이 더 이상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판정받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확신에 가득 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의에 걸맞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믿음이나 고백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속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속이고 있는 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지 않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아니, 그럼 그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사과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리겠어요? 바울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우리의 생활 지침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혹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바울의 요청대로 예수님에 관한 기초적인 교리에서 출발해서 그분의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화예요. 거룩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격, 즉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고 또 부르시고 확증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죄, 죽음, 심판, 율법과 의, 우리의 구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 교리가 우리의 견고한 기둥이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가 복음 전파자라는 점에서 이 사실을 샅샅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왜 너네만 옳다고 하느냐? 너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과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혹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의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또한 그분의 의를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보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행위에 의존해서 혹은 율법에 의존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던 시스템들은 보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그나마 편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온전하거나 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히 다르죠.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가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이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맞춰서 복음을 평소에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